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생마사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우생마사.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 또는 잔잔하게 물이 흐르는 강에 소와 말을 물속에 넣고 수영 대결을 시키면 누가 이길까요? 소하고 말하고 잔잔한 호수에서 물에 탁 던져놓고 여기까지 와라 해서 수영을 시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말이 당연히 이기죠. 적어도 2배 이상 빠르답니다. 말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잔잔한 호수가 아닌 큰 물이 지는, 특히 홍수가 난 그 큰 강물에 소와 말이 같이 떠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말이 소보다 훨씬 수영을 잘하는데, 이게 수영이라고 하기엔 좀 헤엄을 잘 치는데 왜 소는 살고 말은 죽을까요? 큰 물에서는. 왜냐하면 말은요, 큰 물이 나면 살려고 물을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계속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 헤엄을 친대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헤엄을 쳐본들 지가 물살을 이기냐고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힘센 말도 지쳐서 그만 헤엄을 못 치고 물속으로 꼴렁꼴렁 가라앉아 숨이 막혀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반면 소는 어떻게 살까요? 둥둥 떠내려간답니다. 그냥 몸만 물에 띄워놓고 둥둥 떠내려간대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저기 경북 문경 가은 동네에 아주 큰 물이 나가지고 홍수가 져서 온 동네가 그냥 다 떠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 돼지인지 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진짜 물살에 둥둥 떠내려가요. 꼭 모양이 어떤가 하면 제가 멀리서 보기에는 큰 판자 위에 꼭 얹혀서 가는 것 같아요. 꼭 느낌에는 판자 위에다가 팔을 턱 대고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것, 그렇게 보일 정도로 물살에 둥둥 떠내려가더라고요. 소는 그렇게 산답니다. 둥둥 떠내려가면서 발을 조금씩 그냥 움직인대요. 갈만하면 발을 움직여서 그 땅 쪽으로 살살 나온답니다. 물살에 몸을 맡겨 흘러가다가 땅으로 갈 수 있겠다 싶을 때 발을 살살 움직여서 땅 쪽으로 나와서 결국 소는 살게 된답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서 나온 말이 우생마사라는 말입니다.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몇 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는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교제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면 되나? 즐겁게 지내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너무 가볍게 생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짧은 몇 주간 통해서 우리 각자 하나님 부르신 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말은 소보다 헤엄을 잘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살아날 확률이 몇 배나 더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큰 물, 홍수진 물에서는 결국 죽고 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내가 헤엄을 잘 치니 빠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착각. 내가 헤엄을 이만큼 잘 치는데 저 물살 정도야 내가 거슬러 올라가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교만한 생각이 말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소는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야지. 아유, 나는 헤엄도 못 치는데 가다가 살 길이 있나 찾아봐야지. 말이 소가 그렇게 생각했겠냐마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말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내 실력 믿고 나아가다가 죽어버렸고, 소는 그냥 물살에 자기를 맡겨 떠내려가다가 조금씩 살 길을 찾아감으로 살 수 있었다. 이것이 말은 교만했고 소는 우직하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요, 스스로 잘난 체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루는 말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는다, 그게 너무 좀 방대한 것 같아요. 너무나 좀 이래 뭉뚱그리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럼 스스로 좀 잘난 체하면, 좀 멋 좀 부리고 다니면 다 교만한 겁니까? 도대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보니까요, 영어의 뜻이 더 명확하더라고요. 영어에서는 교만을 self will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스스로의 will 하면 이게 장에 좀 마시는 거 말고요, will이 뭔가 하면 의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셀프 뜻, 나 스스로의 뜻과 나 스스로의 의지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의 뜻과 나 스스로의 의지. 그러니까 내가 다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랍니다. 오늘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말은요, 높이다, 자랑하다, 자만하다 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높이고 자랑하며 그를 통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주 함축하여 멋진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뭐라고요? 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뜻, 내 의지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랍니다. 스스로 생각하여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은 어떠한 사람들이 교만하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진짜 교만한 자들이랍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진노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라는 말은 경건하지 못한 자라는 뜻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라는 뜻은 예배하지 않는다 또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나 스스로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내세우는 게 교만인데,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세운다는 말은 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들어있는 것. 여러분, 우리 예전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함께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들을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지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사랑하도록 지으셨고, 우리는 이웃과 함께 소통하도록 지으셨고, 세상과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다 함께 소통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나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공부할 때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죄라는 게 왜 그렇게 깨어졌느냐,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죄라는 단어를 영어로 써서 함께 살폈던 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뭐예요? sin입니다. sin, S-I-N. 이게 조금은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S-I-N이라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봤냐 하면, S는 society, 사회, 세상과 N, neighbor, 그러니까 이웃과 얘 사이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society, 사회와 이웃과 사이에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죄다 해서 S-I-N, sin이 죄다 라고 그렇게 정의해 가는 것을 우리 함께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 자신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 가장 위험하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내가 다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나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교만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특히 이랬죠. 예전에 우리 남자 어른들이 조금 힘 좀 있고 좀 남자다움을 표시하려면 이래 하는 말들이, 표현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아이고 교회 다니면 뭐하노, 하나님 믿으면 뭐하노, 나는 뭐 믿고 산다 그럽니까? 나는 내 믿고 산다, 나는 내 믿고 산다. 이게요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교만의 가장 최앞선에 서 있는 표현의 말이라.
나는 내 믿고 산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믿고 산다라는 것이 진짜 교만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뜻과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교회 다니자는 말을 제대로 들어봤나? 내가 교회만 안 다녔지 니들보다 더 착하게 산다. 내가 교회만 안 다녔지 내가 너네들보다 더 기부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더 착하게 산다. 그런데도 나보고 진노를 당한다고 이런 못돼 먹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절대 핑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는 말은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명백히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은혜로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어 넣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고요. 사람이라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 신령 가운데 종교성,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훼손되어서 그렇지 우리 마음 어딘가에 사람은 누구나 그 신령 어딘가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그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만물을 바라볼 때 팍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눌려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지 않는 그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따라 사는 그 사람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분명히 진노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 정말 무섭고 무서운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는데 왜요?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보이셨기에 나중에 되어서는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자가 된, 그리고 친일자로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해방 후에는 또 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친일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해방된 후에도 또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아주 간사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던 한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배역을 이정재라는 배우가 맡아서 배역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해방이 된 다음 요직에 앉아서 간사하지만 부유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전 독립요원 중에 하나가 찾아와가지고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배우가 이런 질문에, 다른 요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때 배신했느냐?
왜 그때 변절했느냐 라고 했더니 이 이정재 당시에 이 변절했던 요원이 대답하기를 몰랐으니까. 나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이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변절했겠냐. 나는 이렇게 빨리 해방이 될 줄 몰랐다. 계속해서 일제치하에서 살아갈 줄 알았어. 그러니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변절했던 거 아니냐.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요원이, 다른 요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핑계를 들어줬을까요? 아니요, 핑계를 들어주지 않고 총으로 그를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핑계는 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내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알았을까요? 나의 심판의 때가 이렇게 빨리 이를 줄 내가 알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누가 전도할 때 예수 믿을걸. 혹여나 내 가족이, 혹여나 내 친지가, 혹여나 내가 알고 있는 내 가까운 그 누가, 혹은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아놓은 사람이 이러한 핑계로 멸망의 길,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가지 않을까.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게 살다가 멸망의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아이고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다면, 그 소리를 하며 후회하지 않도록 그들을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여시도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잘 살펴, 혹시나 그들도, 혹시나 나도 하나님 몰랐네요, 이렇게 이 시간이 빨리 올 줄 몰랐네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교만한지 나 자신도 몰랐네요 하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혹여나 내가 교만한지, 혹여나 내가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살펴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상 밖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이 말씀, 물론 이것이요 교회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 앞에 말씀인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되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우리들, 감사라는 말을 우리 입으로 뱉어내지만 진정한 감사를 하지 않는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 역시 교만한 자들이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한다고 표는 내지만,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라는 사람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정당한 방법으로 목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랑의 교회 담임이 되는 과정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목사가 되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법부에 판단을 받고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가 속한 노회에서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이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우리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자신의 아들을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히고 계속해서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라는 사람들, 끝까지 자신이 옳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의 힘과 온갖 사람들의 인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몇만 명이 되는 교회니까요. 그 안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인맥을 동원하고 그들의 힘을 동원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의 힘을 막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신들을 막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마귀 새끼라. 그런 막말까지 해대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선교사님들, 자기가 이제까지 도와주었던 후원했던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시골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또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자신에게 반대하면요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선교사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특히 주 파송, 우리는 선교사님을 조그마한 헌금으로 함께 돕고 기도로 동력하고 있지만 주 파송이라는 말은 그의 생활비를 다 내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 교회가 생활비를 끊으면 그 선교사님 굶어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생활을 해야 될 돈 한 달에 뭐 200만원, 300만원, 몇백만원의 돈을 한 교회에서 다 지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던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행한 일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한다고 반대한다고 선교비를 확 끊어버린다. 굶어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옳다. 너네들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냐.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세워져서 교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목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큰 교회만 그런 일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연세가 좀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담임 목사를 하고 싶은데 교회가 자리가 없어서 찾아보던 중에 어느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돈을 몇 푼을 주면 교회를 물려주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게 서울은 좀 비싸요. 그 돈이 한 2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또 그 있던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3년 동안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씩을 달라. 내가 얼마 전에 새 차를 샀는데 할부금을 한 5년 동안 갚아달라.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누군가에게 상담을 요청했더니 그분이 절대 가지 말라 하시고 내가 그런 조언을 해줬다는 것을 어디다가 글을 쓰셨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잘못된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교회를 목회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교만한 모습, 정말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간판은 교회라고 달았지만 교회가 아닌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혹여나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요, 여러분들은 가차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잠시 아픈 건요, 잠시 창피한 건요, 하나님의 진노보다 낫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 누군가가 긁으면 기분이 나쁘고 아프고 괴로워요. 그런데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의 상처를 갉아내느라고 아프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괜찮은 거라고요. 계속해서 그 상처를 두고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그것이 더 무서운 거라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 제일 교만한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들이 정말 교만해요. 제가 동기 목사님들하고도요, 이런 카톡 단체방이 있는데요, 무슨 말 단어 한마디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서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세우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설교 잘하고 유능한 목사님도요, 노회에 가서 또는 총회에 가서 목사님들 모은 자리에서 설교하면요, 벌벌벌 떨린대요. 왜냐하면 워낙 강한 사람들이 앉아있으니. 우리의 이 교만한 모습들, 내 뜻, 내 의지를 내세워 행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것부터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이제 교회 이제 6년 꽉 채워가는 이 시간 안에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성격이 고집이 세고요, 저도 좀 모난 구석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저도 제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 잘 안 듣는 그런 성격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말을 하면 내 길이 마치 흐트러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굉장히 모난 성격이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가려고 하는 교만이구나. 이것이 내게서 먼저 없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며, 그리고 이러한 나가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지만, 오늘은 교만한 이 모습, 이것이 없을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내가 서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앞으로의 우리 모든 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서 교만을 벗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며, 또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기도하며 소원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